시편 83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연합군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알고 하던 모르고 하던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으로 언약의 땅은 회복될 것이고 그들은 패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할 것이고, 이런 내용을 성경 예언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땅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언약의 땅이 회복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되는 입장입니다. 83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언약의 땅의 회복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로 인해서 높임을 받는다고 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구속사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3편 전쟁, 또는 아직도 국제사회에서는 5차 중동전쟁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제가 이 전쟁의 시나리오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전쟁의 흐름을 아시려면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가, 이 언약의 땅이 어디까지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고는 곡과 마곡의 전쟁,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이 그냥 어떤 분은 아마겟돈이다, 어떤 분은 곡과 마곡이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3편, 우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의 땅, 그래서 이 전쟁의 흐름을 알으려면 성경에서 얼만큼의 땅을 언약을 했는가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강은 바로 요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나일강, 형들에게 팔려서 요셉이 와서 살았던 곳, 또 가뭄으로 인해서 야곱이 70명의 가족들과 내려와서 살았던 곳, 바로 고센 땅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75%가 이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곳이 이스라엘의 땅으로 되면 나머지 땅도 자연히 이집트의 땅이 이스라엘 땅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북 유브라데 강은 현재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 하란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군데 있는데 두 군데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 1장 4절에 레바논, 북쪽이죠. 이스라엘 북쪽, 유브라데 강 동북쪽, 지중해 이 서쪽과 여기 북쪽과 그 다음에 동북쪽 이쪽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47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약속의 땅을 가장 넓은 경계를 말하고 있는 곳인데, 자, 남쪽 이집트 국경, 북쪽 레바논 시리아 하라 요쪽 지역 유브라데 강, 그 다음에 동쪽 요르단 동편 포함해서 이쪽 지역을 말하고 있고, 서쪽 지중해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35장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땅을 회복될 땅을 추측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해서 살았던 곳, 밟았던 곳, 또 그 후손이 살았던 곳, 후손이 밟았던 곳을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만큼이 회복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은 왜 중요한가? 자, 이 주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유대인 알리야가 이루어지려면 땅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알리야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성경에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은 강원도 크기만 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다가 사막이 있고 강야를 다 빼고 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이 알리야만 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땅은 반드시 회복이 될 것이고, 또 아직 알리야하지 않은 유대인 중에 40%가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알리야가 살기 편한 곳에 있는 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체하고 있으며, 아, 미국도 한번 흔드시겠구나 라는 것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12절의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이 장소가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 주변 정리가 깨끗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현재 지리학적 추적으로 보면 에덴이 어딘가, 에덴의 주소를 우리가 힌트로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나옵니다. 그 외에 비손강, 기온강이 나오는데, 이 네 강이 에덴에서 기원을 두고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티그리스 강은 히데겔 강으로 나오지만 현재 티그리스 강으로 남아있고, 동일한 이름 유브라데 강은 동일하게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수인데,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는 유대인만 사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이지만 그 종교적으로 유대인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죠. 구호처럼 그만 싸워라.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여론이 그렇죠. 그러나 이 전쟁의 끝과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또 이 이집트 땅을 말하고 요르단 땅을 말하고 또 이쪽 땅을 말했는데, 이 시리아, 레바논. 근데 자, 이것이 성경에 있느냐, 우선 예를 한 군데 들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8절에서 25절을 보면 점점 이걸 다 쓸 수가 없어 요약을 합니다. 이집트하고 아시리아는 지금의 레바논과 시리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시면서 내 백성 이집트야, 내 손으로 만든 아시리아야, 내 유업 이스라엘아, 복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회복이 된다, 이스라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땅의 회복은 열방의 회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재림 준비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구속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는 큰 그림 안에서 이스라엘의 사명과 회복 속에 앞으로의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83편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라는 것도 역시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차, 2차, 3차, 4차 전쟁을 다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고, 병력 역시 2배 이상 또는 2.5배 이상으로 연합군이 더 많았지만 이스라엘의 그냥 승리가 아니라 대승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중에서 4차 전쟁, 자,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종교 축제일인 용키푸르 날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용키푸르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절기에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쉬고 군대조차도 최소한의 병력만 남겨놓고 대다수가 집으로 귀가해서 절기를 보냅니다. 자, 이집트가 이 허점을 노려서 시리아와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후, 4차 전쟁 후에 지난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쳐들어온 것도 너무나 유사한 것이 50년 만에 쳐들어온 전쟁입니다. 자, 우선 이들의 이 목적을 보겠습니다. 83편 이 전쟁의 목적을 보면, 그들이 주님의 백성을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주님께서 숨겨두신 사람들을 치려고 계략을 꾸미고, 자, 가서 그들을 멸망시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의 설명은 1편에 다 있죠. 자, 그런데 왜 이런 단어들이 나오냐 하면, 자, 이슬람 경전에 보면 꾸란 8에서 10이 이 불신자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은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자, 목을 치고 손가락을 자르라. 꾸란 47의 4에 보면 불신자들의 목을 베고 포로로 잡아 돈을 받고 풀어주어라 라는 것을 어린 아이에서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슬람의 포로로 잡히면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목을 베는 장면, 또한 포로를 풀어줄 때는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이 83편 전쟁은 이스라엘 주변 아람 국가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중동 연합 반 이스라엘의 움직임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또한 50년 만에 일어난 이 중동 전쟁, 이 하마스의 이 전쟁은 초막절 8일 심카토라 축제날에 일어났는데, 이 이스라엘 공습 작전에 암호명이 있었습니다. 이 투파니라는 암호명은 아람어로 폭풍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마스가 정말 폭풍처럼 쳐들어왔다가 지금 거의 전멸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이 전쟁 또한 완전한 이스라엘의 승리로 예측을 합니다. 또 이 전쟁이 중요한 것은 고개 전쟁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3편 전쟁과 에스겔 38, 39장이 나오는 곡과 마got 전쟁은 자주 혼돈되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전쟁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들의 연합 전쟁이지만 시기, 적국들, 목적, 하나님의 개입 방식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고개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이 고개 전쟁 이후에 열방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라고 39장 7절에 나오고, 동일한 절에 그때에 비로소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 고개 전쟁의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83편 이 시편 전쟁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 완전한 성취는 아니지만 전조 또는 예비적 국면으로 보는 해석이 있고, 아직 공식적으로 5차로 불리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충분히 다음 단계의 전쟁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 영적으로도 시편 83편과 유사한 국면의 구도를 갖추고 있다라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 83편의 전쟁의 목적은 약속의 땅을 자기들이 소유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정치적 침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 전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붉은 동그라미 안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 안에 이 붉은 이 이스라엘 땅에 있죠. 이 주변국들이에요. 주변국들에서 일어나는 10개국의 전쟁이 굉장히 요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고개 전쟁은 여기 10개국에 참석했던 나라들과 겹치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이 러시아가 주축이 되고, 고기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터키, 이란이 주축이 돼서 일으키는 전쟁입니다. 범위가 좀 외곽에 있죠. 그래서 리비아 또 에티오피아, 지금의 수단 등이 이 전쟁에 참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에스겔 3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항상 4차 전쟁에 중동 4차 전쟁 모두에 그렇게 열심히 참석했던 이집트도 여기 없고, 자, 요르단도 없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국가 안에 이 10개국들의 이 땅에서 이 땅들이 대부분 이스라엘의 국가 안에 이 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 고개 전쟁에는
이 주변국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시편 83편은 시기가 종말 전 가까운 미래 또는 이미 일어나는 중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일어난 이 전쟁, 지금의 전쟁으로 약속하신 땅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야 끝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고개 전쟁에서는 대부분 대환란 직전 또는 후반이다, 아니면 천년 왕국 전이나 후다 라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편 83편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대승리가 된 후 고개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르니까. 자, 적국이 이 대부분이 친척 또는 그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인근 아랍 국가들인데, 자, 에서의 후손, 롯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 하갈의 후손 등, 그리고 블레셋 등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이 이삭에게 이스마엘이, 또는 야곱에게 에서가, 또는 사라에게 하갈이 영적인 축복에서 다 밀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그들의 후손에게 그러한 것들이 시기와 질투,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각인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보고, 자, 이 고개 전쟁은요, 북방 및 먼 나라들로 러시아, 터키, 이란, 리비아, 수단 등의 나라입니다. 겹치지 않아요. 그리고 자, 공격 목적이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지우고 이스라엘 땅을 기억되지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그 땅을 그 목장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개 전쟁은 이스라엘 땅의 평안을 탐욕하고 약탈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이 소유물과 전리품을 뺏으려는 것이라고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스라엘군의 군사적 전투에 그 개입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4차 중동 전쟁을 보면 뭐 6일 전쟁도 있고 욤키푸르 전쟁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전쟁을 깊이 탐구하다 보면 그 6일 전쟁에서는 그들이 왜 항복을 했나, 왜 한 명에게 항복을 했나 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군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신문을 했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걸 할 때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을 보고 항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군사 한 명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고개 전쟁에서 보면 하나님이 직접 아삽의 기도처럼 초자연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지진, 우박, 역병, 불, 내분 이런 것들을 개입하십니다. 이런 것들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의 결과가 적들이 수치와 패배를 당한다면 고개 전쟁에서는 적군이 완전히 멸망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이스라엘 땅과 백성들의 생존을 향한 첫 물리적 전쟁이었고, 자, 고개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종말적 선언,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고개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시는 마지막 때 이방 국가들을 심판하는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13절,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소용돌이 치는 먼지 같게 하시고 바람에 불려가는 겨와 같게 되게 하십시오. 수풀을 태우는 불처럼, 산들을 사르는 불길처럼 주의 태풍으로 그들을 쫓으시고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해주십시오. 이런 자연현상은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심판과 능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은 심판, 거룩함, 파괴, 하나님의 권능, 정화의 상징, 불로 완전히 태우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 불은 출애굽기 3장 2절에 떨기나무 불꽃, 모세를 만난 장면이죠. 완전한 멸망을
하는 비유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네하바는 불길 하염인데, 이 네하바는 흔히 타오르는 불꽃의 강한 움직임을 표현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통제할 수 없이 확산되어 번지는 불길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불이 났다고 하면 보통 통제할 수 없이 장기간 타는 불들이 최근에 여러 곳에서 일어났죠. 또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불길 불같이 맹렬한 이러한 이 말씀이 이 네하바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16절에 여호와시여 그들의 얼굴을 수치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이 주님의 얼굴을 찾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에스겔 38장은 고가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끌어들여 내 땅을 치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너를 통하여 여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16절 말씀이었는데요. 17절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항상 무서워서 떨게 하시며 망신을 당하고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18절에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이 여호와신 주님만이 온 땅에 가장 높으신 분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식별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입니다. 정체성, 사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가 또 내가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겠으며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퍼부을 것이다. 최근에 미국이 예멘을 폭격할 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 38장 이 고개 전쟁을 보면 아삽의 기도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9장에서는 에스겔 39장 6절에서 그들이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22절에 그때의 여러 민족들은 비로소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신 줄을 그날로부터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 아삽의 기도의 응답과 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삽의 기도를 보면 언약 백성의 대표 기도가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 목적 열방이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하게 하겠다. 자,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 아삽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만이 홀로 가장 높은 분이심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전쟁터에서 깨어있는 자 되게 하소서. 자, 이것은 과거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3000년 전에 시를 통해 간구한 기도가 오늘의 유스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끊어내려는 시도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시편 83편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전쟁, 곡과 마곡 전쟁의 결과와 방향,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 뒤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만이 온 땅 위에 지존하신 분임을 알게 하소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